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주 계속해서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야곱을 들어서 예언적인 야곱의 축복을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야곱보다도 예언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야곱이 오늘 누구인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야곱에게는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준다면 무엇보다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으로 인정하시고 인을 치면요, 자손들까지 후대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야곱은요, 이런 역사를 해주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거니와 이 예언적으로 신혼의 날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야곱에게는요, 모든 축복이라는 축복, 역사라고 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은 몽땅 다 부어주시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구속자가 시온에 오는데 역사적인 야곱은 이게 없습니다. 구속자라는 분은 재림의 주님이 시온의 교회입니다. 오는데 야곱과 만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6,000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내가 야곱이 되면 내 당대뿐 아니라 후손에 자자손손 야곱 계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을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절 이하에 쭉 보면요, 구속자가 오실 때가 되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때가 되면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 공평이 물러감을 당했다. 공평이 없는 세상, 얼마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 인심이 악화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사랑과 정말로 기쁨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이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불안한 시대가 되고 점점 좌절과 낙심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그랬습니다. 성실히 거리에 엎드려져 버리고 정직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그나 약 3,000여 년, 2,700~8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는 배척을 당하고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떳떳하고 오히려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오거든 구속자가 올 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윤리와 도덕은 떨어져 버리고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시죠.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동물은 똑같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100년 전 심령 마음보다 지금 1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지금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불법이 성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간다. 사랑이 식어진단 말은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2000년 전 성천하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이하에 보면요, 쓸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요, 이 지구상에 몇 억이 살고 있습니까? 80억이 가깝게 살고 있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시겠다.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스스로 일어나서 역사를 하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속히 일어나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이 땅 위에 오실 때의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부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좋은 말이든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불의한 말이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행동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주님이 전부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펴보시고 악한 시대의 흐름을 주님은 다 감지하시고 내가 보복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조용히 가을 운무같이 쬐는 일광같이 조용히 계시지만은 일어나서 보복하시겠다 하면요, 결단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는 그날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야곱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야곱입니다. 제가 집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는 그 약속한 땅을 찾아가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그와 같은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적인 야곱은요, 그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머리에 쓰고 투구를 쓰고, 이거는 전쟁의 때, 전쟁의 날에 필요한 단어죠. 보수로 속을 쌍고. 탈북자들의 이 얘기가 여러분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딱 잡히면요, 이거는 정말로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지 못 견딘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그냥 탈북자보다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탈북하다가 잡혔다면요, 이거는 바깥 세상 볼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요, 저 3대 세습,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 적을 무너뜨리고 그 울부짖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중공과 북한은 주님 오실 때 무너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말씀 준비에 여념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을 보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악인을 보복한다. 시편 1편 보면은 악인은 심판날에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악한 원수들에게 보응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28편 4절에 보면요, 저희의 행사와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으로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느냐? 이미 야곱은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핫소와 같이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교인들 아무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난 건 제일 먼저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와서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를 첫 번째 상면한 만난 자가 목자들이죠.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구속자는 온 세상이 다 알게 옵니다. 만인이 알게 옵니다.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속자가 시온에 오는데 야곱 중에 이랬습니다. 야곱 중에 두 종류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눌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별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과 같이 나누시겠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는 똑같이 뜯습니다. 목자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둘 때는 양은 양대로 목자, 염소는 염소대로 나눠서 가두기 때문에 야곱 중에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 제가 늘 얘기했죠. 안 믿는 불신자는 길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자신이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입니다. 진리의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되는 구원의 빛입니다. 기독교인 안에 여러분요, 기독교인들 안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안에 얼마나 도둑이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안에 얼마나 친북 좌파 세력이 많습니까? 북한에서 지령을 제일 기독교만 잡아놓으면 대한민국은 식은 죽 먹듯이 먹을 수가 있는데 기독교를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잡는 이 역사를 할 때 교계 지도자들 여기에 이 사상을 주입시켜서 교회 침투하도록 해라. 이게 40% 이상 성공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요, 얼마나 기독교계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종교계와 정치계가 합세를 해가지고요 예수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죽일 때요 종교계와 정치가 합세해서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교계가 어두워질 때에
교계가 부패할 때 정치 부패합니다. 이것은 구속자가 시온에 올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는 빛이 아니요, 나사렛 이단이지. 먹기를 여러분요, 음식을 앞에 놓고 사람을요 조롱하면 이건 참 지어질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는 자 그랬죠.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그러니까 구약 말기에 어두워졌을 때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왔고요. 신약 말기에 교회가 어두워지실 때에 이제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재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대가 이렇게 악한 것은 메시아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징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보면요, 붉은 말이 나오니까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성령 운동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일어난 그 복음 역사를 할 때에 계시록 6장이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붉은 용은, 그래서 죄가 붉다고 하죠. 붉은 용이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용이 역사할 때를 붉은 말이 나타날 때에 큰 칼을 받고 서로 죽이게 하고, 스가랴 6장 보면 두 산이 있는데 두 산 사이에서 네 마리 짐승이 나오죠. 양대 진영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요, 성경대로 참은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으로 임하는 날, 야곱 중에 두 종류가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에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이다. 자, 아까 불신자들은 길도 없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을 놓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향하여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 버리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집도 두 종류가 집이 있는데, 한 종류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래도 사람이에요. 반석이 사람인 그리스도인데, 사람을 중심에서, 그건 재료는 똑같습니다. 말씀이에요. 재료는 똑같이 건축하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에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어느 시대 때 우리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 많이 하죠. 어느 시대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냥 믿으면 썩어서. 제가 저게 그 완도 앞에 그 집회 갈 때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집회 거기에 집회 두 번 했습니다. 다음 또 가서 집회했는데, 어메 예수는 잘 믿어야 썩었어. 이런 줄 몰랐단 게,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그냥 상급을 주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권사님이 한 얘기예요. 근데 참 여러분요, 집회 도중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도중에 방공, 훈련, 등화, 불 끄는 시간이 딱 되는데요, 아니 사일행이 확 근데 불 끄라고 하는데 그게 저기 초소에 군인들 쫙 나와가지고 불빛만 있으면 가가지고 불 끄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아, 교회에 큰일 났어요. 예배 도중에 불로 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그래서 제가 서 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그 지서장 부인이에요. 참 여러분요, 그건 좀 힘 있는 분 좀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당신 권한으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불 끄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국가 시책에 불 절대 끄라 하는데 그 지서장보다 부인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 둘이 보내가지고요, 보초에 딱 서면서 교회만은 불 끄지 마시오. 근데 예배 도중에 교인들이 박수를 다 쳤습니다. 이게 불 끄고 이거 야단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남편 예수 잘 믿습니까? 이렇게 직장 때문에 교회는 못 나와도 마음은 나하고 같아요. 그래요. 그 나중에 그 남편 내가 만나자 그랬더니요, 바빠서 못 만난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두 종류. 제가 그 교회에서 두 종류의 기독교인 딱 얘기할 때요, 교인들이 우리는 어느 편의 기독교인인가요? 거기 바다가 있는데 앞쪽 바다 뒤쪽 바다를요, 나는 처음에 앞개 뒷개를 게 몰랐어요. 오늘은 앞개 가는 내일은 뒷개가, 그러니까 그게 개가 뭐예요? 이게 바다 가는 쪽을 앞쪽 바다는 앞개라 그러고요, 뒤쪽 바다 가는 곳을 뒷개라 그래요. 그래서 앞개에 가서 오늘은 이랬지만은 내일은 뒷개로 가야 된다 그러길래, 여러분, 그 섬에는 겨울에는 농한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여름에 한가해요. 우리 농촌에는 여름에 바쁘고 겨울에 한가하지요. 거기는 겨울에 굉장히 바빠요. 여름에 한가하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더니요, 그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 재충만, 찬송 한 30분 부르고 늘 그랬다 그래요. 찬송은 좋죠. 불러야 되죠.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오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오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다면, 여러분요, 죄과를 떠난다는 말씀이 뭡니까? 죄와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를, 주님을 기다리고 죄와 상관없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는 구원이 뭡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이 구원은 내가 죽으면 육체는 본인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의 큰 구원이라니까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것이 이 역사고, 이 역사의 이 축복입니다. 우리 소망 중에 기다리자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중에 이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왜 나를 보냈느냐? 사명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모든 것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딱 하나님을 중심에서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만나서 오래됐습니다. 거기는요,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가르치다가 6살쯤 되면요, 내가 못 가르칠 정도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서, 유치원에서 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것들, 아주 젖먹이들에게도 가르칠 때요, 하나님이라고 딱 하고 거기다가 꿀을 쭉 묻혀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자꾸 그리면서 꿀 빨아먹게 하고, 그래서 유치원에 딱 보내면서 또 유치원 교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무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또 좀, 그래서 대학교 나와서 딱 전문 지식인이 되면요, 아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머리에 꽉 쩔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에집트와 이스라엘과 전쟁 났을 때 에집트의 젊은이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에집트의 젊은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다 본국으로 전쟁에 가겠다고 다 왔지 않습니까? 그 6.1 전쟁 때 에집트를 초토화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잘 나오다가요, 대학교 가면 잘 안 나옵니다. 그만 점점점 세상과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하게 민족 그 사상을 율법에 얽으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거의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모든 과학이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자녀 교육에도 명심하고 잘 길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고 두 종류의 야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맞이하는, 시온에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도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악한 농부 선한 농부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 나누고 전부 다 두 종류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도 야곱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야곱 중에 야곱이 있는 그 중에 주님 맞이하는 자가 있다 이랬으니,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변하고 사람은 실천을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완전히 말씀하신 것은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시대 흐름을 보면, 종교계를 보면, 정치계를 보면 전부가 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심판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주님은 전부 보시다가, 그래서 여호와 역사 일어날 때 서방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다. 여러분, 이 역사가 앞으로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방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이 영광이 시온에 임하는 메시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구속자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좀 더 참으시고, 힘들어도 참으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를 만나는 이 야곱은 이 야곱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그랬습니다. 이게 너전비 성령 역사예요. 내 위에,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는 뭡니까? 말씀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위에 자 있는 신, 이건 내가 세운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약속하고 도장을 딱 찍어놓으면 이거는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세운 언약이네요. 야곱과 세운 언약, 약속입니다. 자, 내 신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복수지요. 그 야곱도, 여러분요, 주님 맞이하는 야곱이 복수입니다. 우리는 단체예요. 이 단체가 여러분 이사야 49장 보면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는 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할 때 어떻게 일으키느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것이 주님 맞이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와 세운 언약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어떤 것이냐?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너전비 성령이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이요, 밥만 먹는 입이지만은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입이에요. 살리는 입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항상 주님 앞에 내 입을, 파수꾼을 지켜주시고 불의하게 입을 놀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 거니까요. 이제부터, 이런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를 만나는 그때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영원도 끝이 없어. 영원 무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후손의 후손, 여러분요, 이런 축복을 말씀했으니 여러분 좋은 조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했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딱 한 가정을 선택하고, 그 노아의 줄기입니다. 노아의 줄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죠. 그 가정만 딱 종자로 씨로 정하고 싹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제2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 시온에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종들은 제3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조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조상이 좋은 조상이 아닙니다. 하인들을 잡았어요. 나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인들을 잡았어요. 얼마나 매질을 하고요. 하인들이, 그때는 정말로 참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하인이 맞아서 죽으면 그것이 그냥 개죽음을 한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양반과 상끝을 나누어 가지고 얼마나 천한 사람을 괴롭히고 욕보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 조상들 보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도 조그만 애 보고 예예 그러고요. 그 우리 고향 가보면 고직이라고 있어요. 요새는 방송하죠. 내일 아침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동네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같이 여기질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왔습니까? 이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게 하고요, 인권 보호가 있게 하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엔, 지금은 중동에도 그렇다고 하지만은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도 않아요. 여자는 숫자도 넣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옛날에 여자들 그렇게 천대받더니 지금요, 여자 손짓 맞고도 그 사람 형상갑니다. 재작년에 할아버지가 어린아이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 어머니가 걸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황당했어요. 어린아이 이쁘다고 머리치다면 그랬더니요, 그것이 죄로 걸렸더라고요. 무슨 죄로 걸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무슨 뭐예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참 저는 똑똑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지요. 성추행을 걸어버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반갑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쁘면 안아보고 싶고 머리 쓰다마주고, 근데 그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잿가를 떠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위에 있는 나의 신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보세요,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역사적인 저 야곱에게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내뿐 아니라 내 밑에 자손들이 복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조상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이것이 왕족이 되면요, 천년시대 가면요 계속 왕족이 됩니다. 천년시대만 왕족이 됩니까? 무궁시대에 가서도 왕족이 됩니다. 왕이 되고요, 세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쓸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꼭 불변의 약속인 줄 믿고, 여러분 꼭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시고, 자자손손 신의 봉사가 자고 세세 왕권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